육조단경 32번째 시간입니다. 무상송 8번째 시간입니다. 삿됨과 발음을 모두 물리쳐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삿됨과 발음을 모두 물리쳐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삿되다, 바르다, 잘못되었다, 잘됐다, 옳다, 그러다, 맞다, 틀렸다. 이거는 분별이죠. 이게 생각이고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본성이라고 여기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가 이 자리, 이거라고 하는 거는 이런 분별에서 이런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어떠한, 옳으니 그러니 그렇게 분별할 것도 없고, 머물 것도 없고, 붙잡고 있는 것도 없는, 그냥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한마디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분별에서 벗어나면 그냥 이 자리다. 그러니까 이 자리라고 하는 말도 방편이죠. 이 자리다 그러면 이 자리, 저 자리 이렇게 또 분별이 되면 안 되고, 그런 분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고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뭐가 이거냐, 이렇게 한다든지, 바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분별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뭐냐, 알 수 없죠. 생각할 수 없고, 그러나 하여튼, 이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바로 법입니다, 이게 마음입니다, 이렇게 할 때 분별을 벗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손가락을 들든지 법상을 치든지 하는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들든 말든 치든 안 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항상 분별에서 벗어나서 분별하고 관계없는, 없이 이 세상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는, 아직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세우면 세우는 걸 또 분별해버리고, 법상을 때리면 때리는 이걸 또 헤아리고 분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다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하더라도 다 망상뿐인 거고, 분별에서 진실로 벗어나서 머무는 데가 없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전부 이쪽 저쪽이 없는 불이법인 겁니다.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어쨌든 한번 분별해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지 우리가 이 불이문이라고 그러죠. 불이문을 통해야 도량으로 들어간다. 그 불이문이라는 것은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거든요. 오로지 이게 한번 통해야, 이렇게 분별에서 한번 벗어나야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정상적으로 모든 게 활동, 우리가 마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활동을 이렇게 하는데도 어떤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하여튼 우리가 워낙 생각에 쏟고 있으니까 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삿됨과 발음을 모두 물리쳐버리면 하는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지 그런 경험이지 딴 건 아니에요. 무슨
내 본래 면목이라는 그런 물건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거를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살림살이라고 뭐 본래 면목이다, 뭐 자기 본성이다, 자기 본심, 본래 마음이다, 뭐 자기 살림살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은 그런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게 따로 있으면은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분별은 다 망상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붙잡아야지, 얻어야지, 알아야지 이런 생각 그렇게 하면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다 망상, 분별이거든. 다 생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런 게 아니거든. 도가 뭐냐? 떨어보지 잣나무다. 여기 분별할 게 없습니다, 전혀. 부처가 뭐냐? 뭐 똥막대기다. 여기 아무 분별할 게 없습니다. 이걸 하여튼 이건데 바로 이겁니다. 이건데 이거는 분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분별되는 게 아니라고. 분별을 벗어나야 이게 뭘 가르치려고 이렇게 한다 하는 걸 자기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하여튼 뭐 이것뿐입니다. 분별을 벗어나는 그거 하나만 성취가 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분별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가 뭐 어떤 경계를 경험하고 뭐 어떤 희한한 일들을 다 겪더라도 그냥 다 망상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불교는 요 한마디입니다. 삿된과 바람을 모두 물리쳐 버리면은 깨달음의 본성이 뚜렷하다. 이게 뭐 불교를 한마디로 하면 딱 요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분별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지 딴 거 없다 이겁니다. 그게 이게 하나. 분별에서 벗어난다 라는 말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 없다. 생각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다고 우리가 뭐 죽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이거. 그러나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바로 지금 이거다. 바로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명백한 것이고 이렇게 분명한 것이다. 바로 이거다. 근데 생각을 하거나 하여튼 뭐 이해를 하거나 알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뭐 이러쿵저러쿵 온갖 그 이론들이 있고 철학이 있고 하지만은 불교를 한마디로 딱 하면은 이거 삿된과 바람을 모두 물리쳐 버리면은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깨달음의 본성이 뚜렷한 것이다. 뭐 아무 딴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자기 감정, 기분, 느낌 뭐 이런 데 자꾸 이제 이렇게 휘말려 있으니까 뭐 어떤 데는 좀 더 기분이 나쁘고 어떨 때는 좀 더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좀 더 나쁜 걸 피해서 좀 더 좋은 쪽으로 자꾸 그렇게 추구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다 꿈속의 일이에요. 좀 더 좋아진다 하는 것은 뭐 그거는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분별해서 완전히 한번 벗어나 버려야 그러면 이제 뭐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걸로 공부를 삼으면 안 됩니다. 말은 그냥 다 말하자면 방편이고 자기가 진실로 생각에서 벗어나고 분별해서 해방이 되면은 뭐 말할 게 없어요. 말할 것도 없고 분별해서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도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도 없고 어쨌든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도 없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다만 이제 말을 보면은 머무르는 데가 없다, 뭐 의지하는 데가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제 이런 말들을 보면은 수긍은 되지. 수긍은 뭐 이해는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자기가 그런 입장에,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은, 그 말이 진실하구나, 이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도 여기 해당되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뭔가 얘기들 다 있는데, 그냥 방패는 말입니다. 하여튼 이 한마디 말에도 말려들지 말고, 말이나 자기 생각이나 이런 것에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어떤 무엇에도 머물거나 기대거나 의지하거나 뭘 알고 있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요.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하여튼 어딘가에 의지하고 기대고 머물고 하면은 그게 다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깨달음이구나.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니까, 이게 깨달음의 본성이구나 하는 뭐가 있을 것 같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냥 지금 이거라고, 이거. 정해질 수 있는,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정해져 있는 뭐가 없어요. 그냥 이거지, 이거 하나.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 진여에 대해서, 뭐, 성불에 대해서 수많은 말들이 있어요. 온갖 사람들이 자기 나름으로 온갖 말을 다 해놓고 있는데, 그 말들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의 감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나온 말에 불과한 겁니다. 그 사람도 그 말 해놓고는 그 다음 순간에 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이지, 자기가 해놓은 말을 붙잡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집착하는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도 진실한 말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가지고 이 말은 맞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이게 깨달음의 본성이라는 거는 정해진 모양이 없어.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단 말이야.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좀 명확하지만은 이게 어떤 거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만 꿈속의 일이 되어버린 거라. 자기 망상이죠. 그러니까 그걸 어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삿됨과 바름을 모두 물리쳐버린다는 것은 그런 어떤 분별이 전혀 없다. 분별을 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삿됨과 바름을 모두 물리쳐버리면 깨달음의 본성이 또렷하다. 사실 이 한마디면 불교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뚜렷하다는 건 사실 뚜렷하거든? 또렷하단 말이에요. 또렷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또렷한 게 이제 뭐 또렷하다 하는 말을 이제 뭐 깨어있다, 살아있다, 뭐 활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또렷하다 하든 뭐 활발하다 하든 깨어있다 하든 살아있다 하든 이게 똑같은 말인데, 또렷한데 어떤 무엇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어떠한 아름한 생각도 없고 어떤 기분, 감정, 느낌, 뭐 어쨌든 뭐라고 할 게 없어. 아무것도. 모든 일이 다 일어나지만은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뚜렷하단 말이에요. 이거니까 바로 이거니까. 어쨌든 여기 한번 통해야 돼. 여기에 통하고 여기에 초점이 한번 딱 맞아야 되지. 그 어떤 자기 감정, 기분, 느낌 뭐 이런 걸 쫓아다니. 이제 뭐 우리가 몸에서 뭘 느끼는 바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심리적으로, 의식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지나가는 현상입니다. 현상. 지나가는 현상. 허망한 거죠.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은 것은 딱 요거 하나뿐이거든. 요거 하나. 또렷하다 하는 건 요거 하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밖에 혐오하지 않은 것은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거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혐오하지가 않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혐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게 여기에 딱 초점이 맞아서 이게 이 자리의 삶을 살기 전에는 뭐 이런 걸 모르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자기 이제 소위 오온이라고 하는 거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뭐 이런데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속에서 살죠 그냥. 그래서 막 슬픔은 슬픔에 잠기고 기쁨은 기쁨에 뭐 들뜨고 무슨 뭐 몸이 아프면 몸 아픈데 또 막 메모리 파묻혀 가지고 막 정신이 없고 뭐 맨날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 미혹하다 그래. 헤매 다니는 삶이죠 이게. 어떤 기분이 좋으면 좋은데 얽매이고 나쁘면 나쁜데 또 끄달리고 그게 이제 중생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그게 그런 데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다는 것은 그런 데서 벗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냥 항상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이 없고 이제 뚜렷할 뿐이지 명백하고 살아있을 뿐입니다.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참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이게 안 맞는데 왜냐면 말을 하면은 자기 나름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 이런 건 같다 하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게 이제 이게 참 말을 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는 참 이게 말이 어려운 거라. 왜냐면 무슨 말을 해버리면은 그거는 각자고만 자기식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래 이거지 하고 막 이렇게 망상을 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말은 뭐 저런 말 하는갑다. 근데 저 말에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런 입장이 안 돼 보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저걸 한번 나도 한번 저런 경험을 해봐야지. 이제 그런 입장에서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말을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송은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돈교. 이제 이거 뭐 방편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종돈교라고 그럽니다. 이 해능의 가르침을. 해능을 이제 남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수대사를 북종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상대적으로 해능이 살았던 지역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종이라고 그러고 돈교라 하는 것은 점교에 상대적으로 붙인 이름입니다. 돈의 반대는 점이고 남의 반대는 북이니까 반대되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모든 말이. 돈교라는 것은 그 점교의 반대입니다. 점교라는 것은 점차적으로 닦아 나아간다 하는 게 점교입니다. 점차적으로 갈고 닦아서 조금씩 좋아진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점교입니다. 그럼 돈교는 뭐냐? 그런 게 아니다. 단박에 진리를 깨닫는다 이런 말입니다. 비유를 이제 하자면은 점교는 우리 중생에게 이 번뇌망상이라고 하는 때가 끼어 있다. 중생의 마음이라는 거울 위에 이게 북종 신수가 점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남종 동교라고 이름을 상대적으로 붙인 거예요. 북종 신수의 주장은 그거잖아요. 마음의 거울이 있는데 그게 때가 끼어 있으니까 열심히 닦아야 된다. 열심히 닦아서 때가 이제 자꾸 때를 뺏겨내고 때가 안 끼도록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닦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점교예요. 그러면은 이제 동교는 어떤 것이냐?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북종 신수의 개송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 앞에 나왔었죠. 거울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마음이라는 물건이 거기에 때가 끼어 있으니까 그걸 닦아야 된다 그랬는데 해놓은 뭐라 했어요? 거울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것은 그건 물건이 아니다. 그런 경대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거울은 흑운과 같아가지고
물건이 아니니까 떼낄 가능성이 없는 거라 이게 원래. 때가 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닦을 게 없어요. 떼낄 데가 없는데 뭘 닦습니까? 허공을 어떻게 닦아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자기 머리를 찾는 것 같다 그랬잖아. 자기 머리를 찾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북종식으로 얘기하면은 머리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머리 없는 사람이 머리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그게 점교가 되는 거라. 점차 찾아가서 언젠가는 딱 찾는다 이게 그렇게. 그러면은 남쪽의 해능의 주장은 뭐냐? 해능의 이 동교는 뭐냐면 머리는 이미 붙어 있어. 머리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노? 이게. 머리는 붙어 있는데 잠시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 머리를 잃어버렸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헤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착각이라는 꿈만 깨버리면은 원래 머리는 제자리에 본래부터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거야.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돈교입니다. 이게. 그러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돈교입니다. 그거는 부처님 우리 불교 대성불교에도 그래 돼 있잖아. 본각이라 본각. 본래 깨달아 있어 우리는. 다만 번뇌망상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고 헤매고 다니는데 지금 다시 본래 깨달아 있음으로 돌아가면은 그러면 원래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원래 대성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은 동교입니다. 건강경에도 그게 돼 있죠. 무상정등각을 얻으려면은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일시에 제도하는 것이다. 거기 돼 있잖아요. 일시에 제도하는 것. 그거는 동교죠, 동교. 한 사람씩 제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시에 제도를 한다는 게 동교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항상 돈 오고, 이게 이제 한번 제대로만 깨달으면은 원래 아무 일이 없는 거거든요, 원래가. 근데 본인이 그게 이제 자꾸 꿈속에서 헤매면서 자꾸 옳으니 그러니 맞니 틀리니 뭐 좋으니 나쁘니 하면서 그래 취하고 버리고 한다면은 그건 끝이 없는 공부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의 종교다, 불교가. 점교가 되면은 불교는 수행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거울이 있으면은 그 거울에 계속 때가 묻으니까 계속 들고 닦아야 돼, 평생 끊임없이. 그러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 죽을 때까지 수행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우리 육조의 가르침은 돈교라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아 버리면 돼. 깨달아 버리고 이제 다시 옛날의 그런 망상으로 돌아가지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면은 육조의 가르침이 옳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돈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루가 닦고 수행을 한다 하는 게 이제 지금 우리 불교계라든지 명상 이쪽에 뭐 어쨌든 정신세계라는 것은 99.9%가 수행을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라 그럽니다. 마음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이제 하고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뭘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행을 시킵니다. 명상을 시키고 수행을 시켜요. 그게 우리가 불교 신문이라든지 이런 정신세계 쪽에 그런 뭐 매체라든지 하여튼 뭐 이쪽을 보면은 막 99.9%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가다가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 동교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거의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정신세계가 전부 엉터리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오염이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수행하는 게 바른 수행인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 전부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바른 수행인가? 방법이 뭐지? 자꾸 이제 이런 걸 찾습니다.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게 바로 지 생각이고, 그게 바로 망상이고, 그게 바로 꿈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마음은 이러이러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돼.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랬다가 나면 저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전부 생각이고, 이해고, 분별이잖아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론이 있고, 이해가 되고, 해도 그게 바로 지 생각이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았겠어, 이게. 계속 생각 속에서 뭔가 더 그럴듯한 걸 찾아 헤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그건 전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분명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조사들의 가르침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게 다 무시가 되고 전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쩌겠어 뭐. 하여튼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려면 그런 데 속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이해한 거잖아.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하는 거잖아. 그건 아니다 하는 것만 자기가 알고 있으면 돼요. 내가 이해를 했고 내 생각으로 뭐 마음은 이런 거고 번뇌는 이런 거고 해탈은 이런 거고 내가 알고 있다. 그건 아니다 이거야. 그건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그게. 그건 지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계속 생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 생각만 깨져버리면은 그 생각만 벗어나 버리면 바로 그게 깨달음이야. 간단한 겁니다. 이게. 그 분별, 그 생각에서만 벗어나 버리면은 바로 그 순간에 그러니까 나와 있잖아요. 삭된과 발음을 물리쳐 버리면은 깨달음의 본성은 또렷하다. 사실 아주 간단한 건데 아주 복잡하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수행을 한다 그런 건 뭐 설명이 있고 마음은 이런 거고 번뇌는 이런 거고 해탈은 이런 거고 막 설명이 있습니다. 복잡해요. 그게 다 자기 생각인 줄 모르고 거기 쏘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좀 더 뭔가 이상한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이상한 경계를 맛을 봅니다. 더 이해도 잘 되고 이걸 그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알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알 것 같다 하면 그건 다 자기 생각이에요. 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다 그러면 그건 분별이고 망상입니다. 아무것도 알 거 없습니다. 아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습니다. 맨날 얘기하잖아. 자타불이 주관 객관이 없다. 예? 여기는 상이 없다.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걸 상이라고 그러거든. 알 게 없다. 몰자미 맛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 맛이 없어. 뭐라고 할 게 없다. 맛이 있으면은 그게 분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분별에서만 벗어나 버리면은 명백할 뿐이에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할 뿐이고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교의 가르침이 이렇게 명백하게 있는데도 하여튼 뭐 자꾸 점수식으로 돈교의 반대는 이제 점수입니다. 점수. 도노 점수 이래 되거든. 도노냐 점수냐. 근데 점수식으로 자꾸 이제 간다면은 뭐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 깨달음이니 해탈이니 하는 이런 선은 어떤 것이냐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름 부리는 사람이에요. 깨어름.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분명하고 명백하게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래 그건 줄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걸 깨닫습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줄 알다면 또 무슨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망상을 하고 있는 기라. 이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러면 그래 그건 줄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깨달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면은 이미 깨달은 건데 뭘 또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다 그러면 지 생각으로 자기 나름으로 망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라, 그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 바로 이거라 이렇게 가르쳐 드려도 듣질 안 해요. 듣질 안 하고 뭐 자꾸 자기 생각 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도가 그건 줄 알겠는데 그걸 뭐 어떻게 깨달아요. 자꾸 그렇게 하니까 잠을 깨라고 막 흔드는데 꿈속에서 그래 내 잠 깼게 하는 거 계속 꿈을 꾸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라. 여기에 대해서 그건 줄 알겠는데 뭘 알아요? 알면은 그 분별이고 망상인데. 이겁니다 할 때는 여기는 아무것도 알 게 없습니다. 여기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분명하고 명백할 뿐인 겁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명백할 뿐이지, 여기에 대해서 그래 그거 뭔지 알겠다 이러면 그건 망상이에요. 망상. 알 거 없습니다. 이게 분명하고 명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알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뭐 안 된다기보다 시간 낭비지 뭐. 이 개송은 돈교이며 또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돈교라고 하는 것은 남종 돈교, 북종 점수, 그거는 이제 앞에 신수의 개송하고 해능의 개송에 딱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가 더러우니까 깨끗하게 해야지. 예? 시끄러우니까 고요하게 해야지. 뭐가 막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텅 비워야지.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것에서 좋은 것으로 나아가는 식으로 하는 그런 수행은, 그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영원히 그런 식으로 취사 선택만 하고 있는 길이다. 깨달음의 길은 취사 선택의 길이 아닙니다. 취사 선택하는 그 분별이 쉬어지면은 그냥 그게 바로 깨달음이야.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는 분들이 지금 내가 중생심이고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가 어둡고 의심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이걸 더 나은 곳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그럼 가르쳐 드리거든. 뭐냐고 뭐가 돈, 이게 돕니다. 이겁니다. 이거를 마치 객관적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 저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모든 분들의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닌, 안과 바깥이 없는 자기의 본래 면목이고 자기 마음이에요. 이게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아니고 안에서 나는 소리도 아닙니다. 안팎이 없습니다.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이거라고. 이게 분별을 해버리면은 안 맞는 겁니다. 저 소리가 바로 법을 가리키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건 뭐 망상만 하는 거예요. 망상만. 이거는 법을 가리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법을 가리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법을 가리키는 거는 손가락을 세워서 법을 가리키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 어디 법이 있습니까? 생각밖에 없지. 생각이 깨져야, 생각이 무너지면은 온 천지가 법뿐이지만은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법이라는 이름을 아무리 붙여도 그거는 법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죠. 이게 법을 가리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겁니다, 이거. 법이 뭐냐, 이겁니다. 근데 법을 손가락을 세워서 법을 가리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법이 아니고. 법이 뭐냐?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법이 뭐냐 이겁니다. 손가락을 채워서 법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건 법이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은 이거는 아주 가까이 있다고 말도 못해. 뭐 바로 이 자리에 있거든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않으면은 바로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거라. 이게 바로 마음이라고. 마음. 근데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버리면 저 손가락이 저렇게 있구나 하고 자기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을 찾는 망상을 하는 겁니다. 또 큰 진리의 배라고 부른다. 진리의 수레 대신에 뭐 진리의 배라고 그러는데 최상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말하자면은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이런 말입니다. 배라는 것은 이제 보통 수레라 하는데 뗏목이다 배다 이런 말로도 쓰죠. 이 우리 가르침을 법문을 이제 그 중생을 실어서 깨달음의 뭐 땅으로 실어준 나른다 해서 수레 대성 소성할 때 그 성은 수레 성자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는 뗏목에다 비유를 했는데 여기 이제 배라고 하는 비유를 했습니다.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깨달으면 찰나 사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수냐 동교냐 하는 문제라. 어리석게 듣는다는 건 뭡니까? 생각으로 들으면은 계속 취사 선택을 하고 갈고 닦아야 되고 더 뭐 나은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단계적인 수행을 거쳐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영원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어리석게 들으면은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깨달으면은 찰나다. 바로 이 자리다. 원래 이 자리다 이겁니다. 원래 이 자리고 바로 이 자리고 앞뒤가 없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동교법문이라 동교라고 그래요. 동교. 하여튼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바로 이건데 이걸 자꾸 그래 저거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네? 그래 바로 저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 생각의 껍질을 깨고 나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제 강아지가 자기 집안에 강아지 개집 속에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우리 불러내잖아. 이제 나오너라 그러는데 걔가 집안에 앉아가지고 나오라 하는구나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거. 안 나오는 거잖아 그거는. 그냥 무조건 쫓아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는 안 나오는 거야 그거는. 그냥 나오라 하면 그만 얼른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탁 튀어나오면 되는 거야. 이 동교라는 게 그런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마음이 뭐예요? 이거다. 너가 뭐냐? 이거다. 이 생각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건 생각할 필요가.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구나.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 앉아가지고 주인이 나를 부르는구나. 열심히 부르네 하고 뭐 앉아 있는 거 강아지하고 똑같은 거라. 그럼 밥을 주라고 밥을 먹으라고 나오라는데 지는 굶어야 되는 거지. 생각 필요 없습니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거라고. 아니 마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고 분명한 겁니다. 이렇게 분명한 거거든. 왜 자꾸 이걸 구경거리처럼 나무 일처럼 이렇게 보냐고 이거를. 이게 부처고 이게 마음입니다.
구경거리, 나무 일처럼 쳐다보고만 있으면은 그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바로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참 결국에는 지금 이제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는 소리라 이게. 그게 왜 안 나오느냐? 자고 있거든. 불러도 안 나오는 이유가 자고 있으니까 불러도 안 나오는 거지. 그 잠이 깨버려야 되는 거라. 한번 깨야 돼. 그냥 자는 게 아니야. 막 꿈을 꾸고 있어. 꿈속에서 그래 부르는구나 하고 여전히 자고 있는 거야. 아주 공부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 이제 잠만 깨면 다 끝나버리는데 잠을 못 깨가지고 저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다 꿈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이해하고 알고 생각하는 건 다 꿈입니다. 여기에는 이해할 거, 알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정말 티끌만큼도 없어요. 티끌만큼이라도 생각이나 이해나 아르마리가 생기면은 우리가 그걸 뭐랍니까? 호리유차면 천지연격이라. 즉시 꿈입니다. 즉시 꿈이고 망상일 뿐이에요. 티끌만큼도 이해할 거 없습니다.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살아있는 자기 마음입니다. 이게 모든 분들의 마음은 이 세상에 하나뿐이거든요. 네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한 개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적해 드리는 거로. 마조가 백장의 길을 잡아 당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마음을 이렇게 잠을 깨우려고 하는 거지. 바로 이거다. 여기서 통하면 그냥 다 통하는 거고 여기서 못 통하면은 어떠한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잠을 깨는 것은 눈 뜨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 꿈속에서 자기가 뭘 하더라도 그거는 잠을 깨는 게 아니고 그냥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한번 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연세가 많으시면은 좀 그런 생각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바로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라고. 에? 생각을 하면은 시간 낭비해요. 왜? 그거 하면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거거든. 뭘 알려고 하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저게 뭔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은 그건 전부 시간 낭비하거든. 전부 자기 생각 속에서 꿈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니까. 바로 딱 가르쳐 드리잖아. 이거라. 바로 이거다. 바로 이거다. 시간을 낭비를 하지 않으시려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돼요. 생각을 하면은 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법은 생각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요. 생각을 구름이 덮어버리면은 햇빛이, 법의 빛이 막 가려버리는 겁니다. 이거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건 있지. 그래, 그건데 와닿질 않으니까 이게 바로 탁 와닿으면은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와닿지 않으니까 결국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당장 탁 와닿으면은 그냥 그렇게 확 통하면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안 통하니까 자꾸 이래저래 모색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따지도 보고 헤아리도 보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해보는 거지.
깨달음으로 통하는 문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 문이 안 열리면은 다른 문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문이 안 열리고는 다른 문이 없는, 그럼 다른 문이 있는가 하고 아무리 찾아도 그건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문 앞에서 이 문이 열리도록 뭐 자기가 뭐 어떻게 밀든지 뭐 땡기든지 뭐 두드리든지 막 어떻게 하는 이 문은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 또 뭘 찾고 모색하고 이리저리 물어보고 뭐 따져보고 헤아려보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건 뭐 시간 낭비입니다. 그건 한마디로 막 시간 낭비예요. 깨달음으로 통하는 문은 여러 가지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이문, 이 문 하나밖에 없어요. 당장 안 열리더라도 여기서 어쨌든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좀 게으름 부리는 분들이고 시간 낭비하는 분들이에요.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다 생각을 하면은 막 영원한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찰나 사이다. 문을 열고 턱 들어가는 건 찰나야, 찰나. 문만 열리면은 뭐 들어가는 건 찰나 사이죠. 이 불이문에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무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무문관이라고 그러죠. 무문관이라고. 무문관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여기서 나온 말인데, 관이라는 것은 관문이란 말입니다. 근데 관문인데 뭐가 없느냐? 문이 없어요. 문이 어떤 형태로든 문이 있으면은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딸 수 있잖아. 문이 있으면은. 예? 아무리 그 자물쇠가 뭐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거라도 그 뛰어난 또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까 불러서 요거 좀 따주세요 하면 되거든. 근데 애초에 문이 없어요. 손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걸 자꾸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고 찾고 모색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야. 모색하고 찾고 이래저래 헤아려보고 따져보고 뭐 좋은 방법이 없나 길이 없나 하는 그런 문이 없는데 무슨 놈의 그런 기술자가 필요합니까?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바로 무문관이에요. 무문관. 원래 무문관이란 말이 이 말인데 요즘 뭐 비현질이 돼가지고 이상한 걸 또 하는데, 원래 무문관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문이 없는 문이기 때문에 손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들어갈 수가 없네, 영원히. 생각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갈 때는 너무 쉽게 들어가는 겁니다. 문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발자국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쿵 저렇쿵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마음이 뭐냐 이거요. 응? 도가 뭐냐 이거 딱 제시해 드립니다. 바로 이거다. 이게 도고 이게 마음이고, 여기서 아주 어쨌든 여기서 뭐 이렇게 버티고 실험을 한다 이런 말이 우리 그죠? 실험을 한다 그런 말 있잖아. 그 뭐냐 하면 좌우지간에 뭐 삿발을 놓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는 거거든. 실험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붙잡고 실험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내 힘을 막 다해서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 버티고 있다 보면은
우리 왜 옛날 얘기,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듣던 얘기 중에 도깨비 얘기 있잖아요. 도깨비란 놈은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무대 분들 보면 많이 만난 얘기를 많이 해요.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은 시골에서는 논에 물골을 틀어 나가야 돼. 밤중에라도 비가 오면은. 그런데 그거 가면서 도깨비가 있어요, 거기에. 근데 도깨비라는 놈은 이제 논두렁에 딱 서가지고 길을 막고서 뭘 요구를 하느냐면 씨름 한 판 하자. 씨름 한 판 하자. 근데 이제 씨름을 이제 붙잡고 하는데 안 비켜줘, 씨름 안 하면은. 그러니까 씨름을 이제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도깨비는 그렇다 하더라고. 내려다 보면은 집보다 작아요, 키가. 근데 올려보면 엄청나게 크대요. 근데 씨름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넘어간대, 저놈이. 우리 외할아버지는 씨름 선수였거든요. 군에서 황소도 타고 그랬는데, 외할아버지 얘기도 저도 그리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아무리 넘겨도 이놈이 안 넘어간대. 넘어갔다가 또 일라고 안 넘어간대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새벽에 해가 뜨면은, 날이 밝으면은 도깨비가 싹 사라져 버린 거라. 없어, 아무것도.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슷해, 이게. 해만 떠버리면 그렇게 열심히 씨름하던 도깨비 놈이 없어져 버리는 거라. 그거하고 비슷한 거라. 예? 이 공부가. 어떻게 하지? 하고 막 하지만은 저걸 이길 수가 없어. 우리가 망상분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여기서 계속, 그래도 마음이 뭐냐 이거다.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길을 기울여 가다 보면은 한순간에 상황이 딱 끝이 나버린다니까.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종료돼 버려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 그만. 이 공부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요령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자기가 자기를 이기요? 못 이겨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망상을 자기가 어떻게 이겨요? 네, 하여튼 이겁니다, 이게. 마음이 뭐냐 이거다. 누가 뭐냐 이거다. 이겁니다. 딴 생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선사들이 뭐 뚫고 지나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 투덕, 맞아, 그런 식으로 뚫고 지나가라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붙잡고 있다 보면은 뚫고 지나가야 될 벽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벽을 내가 뚫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문관이지. 문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그 앞에서 문을 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문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자기 경험을 해봐야 돼.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들으면 오랜 세월이 걸리겠지만은 깨달으면 찰나,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끝이 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돈교를 말하니 법계의 중생들이 말을 듣고서 본성을 보아 깨닫기를 널리 바랍니다. 이제 말을 듣고서 깨닫는다. 이게 이제 우리 이 가르침이 있고 깨달음을 얻는 게 그 가르침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들어야. 오늘 대범사에서 이 동교를 말하니 법계의 중생들이 이 말을 듣고서 본성을 보아 깨닫기를 널리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전부 말을 듣고서 깨닫는 겁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르침을 듣고 선지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위 사군과 관료들과 성속의 무리들이 대사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아니한 자가 없었고 일시에 절을 올리면서 모두들 찬탄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영남에
부처님께서 나타나실 줄 어찌 기대했겠습니까? 중국의 영남 지방이죠. 이 광동 지방이 대유령이라고 하는 중국의 그 하남성과 광동성 사이에 있는 그런 산맥이, 대유령의 남쪽이 돼서 영남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영남 지방이 있죠. 저 태백산맥 이 밑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 낙동강 지방. 그렇듯이 중국에도 이건 이제 영남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겁니다. 아무도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길이 방법 없습니다. 길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야. 이거.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거나 이걸 어떻게 깨달을 방법을 찾거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게 바로 망상이거든. 그게 바로 이거라고. 바로 이거. 그냥 이것뿐이에요. 바로 이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